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큰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악의에 찬 조롱의 말을 했고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심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며 물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대상하는 그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이 대명사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너희입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달려와서 문안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그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달려와 인사하던 무리들, 온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너희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삥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예수님께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물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서기관들에게만 시달린 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을 삥 둘러싸고 있었던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도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구경꾼 정도가 아니라 이 서기관들과 뭔가 마음을 좀 같이 해서 뭔가를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 무리에게 물으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이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의 핵심은 무엇을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 아비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물으신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왜냐하면, 예수님 왜냐하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어떤 핵심을 간결하게 말하기보다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매우 장황하게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지금 물으시는 그 질문에 답변하려는 마음보다는 이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훨씬 더 다급하고 절박한 문제였고 그 사람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없어요. 자기 상황과 형편을 설명하기에 지금 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요, 오늘 말 못하게 하는, 그리고 못 듣는 이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외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오늘 이 아비를 보면 정말 끔찍하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도 알 수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안 좋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자주 귀신이 그를 물 가운데 쓰러지게 하고 불 가운데 쓰러지게 했는데도 왜 안 죽고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 때문이에요. 늘 눈과 귀가 그 아들에게 쏠려 있었던 그 아비의 사랑, 아비의 관심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 아들이었으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마음을 온갖 기대를 가지고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더더욱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제자들은 이 아들을 치료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지만 치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서기관들에게 논쟁거리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어보니까 뭐 어쩌다가 한 명 가끔 뭐 어쩌다가 고쳤다, 이게 아니라 가는 병자들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해주시면 그 말씀만으로도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고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아무도 치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9명이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셨던 그런 모든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 내 아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한탄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다 함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타이밍이 참 공교로워요. 어떤 게 공교롭냐면 뭐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참 그 제자들이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딱 그때 맞춰서 내려오셨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곤경에 처한 제자들을 도와주셨어요. 물론 도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함으로 무리와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난과 공격을 받으며 가장 힘들고 절박했던 바로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저주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과 곤경에 우리가 처한다고 해도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도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아래도 여전히 무능력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자들에게 말이 아니라 나의 행함으로써, 믿음의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드러나고 있어요.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은 이 간질 증세가 나타난 이 아들을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자 서기관들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악의에 찬 비난을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자, 분명히 이 제자들 산 아래에서 기다렸던 산 위에 있었던 3명뿐만 아니라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9명의 제자들 역시 그 직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었어요. 자, 하지만 제자들은 오늘 29절에 보면 결국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주님께 받은 그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지키고 또 그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게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더욱더 지키고 더 개발시키기를 우리가 원해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더 발전시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치유를 구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오늘 22절, 23절을 보시면 어떤 태도입니까? 만일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참 그래요. 뭔가 좀 이렇게 배려 혹은 좀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좀 상대방을 배려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들립니다. 네, 강압적이지 않고 무조건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들리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이 아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한번 실패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에게 일갈하십니다. 자, 참 믿음의 역사에는 만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그 진실을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진리에 살짝 이 가정을 덧붙여서 이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처럼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믿음을 흔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무엇이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내가 이미 경험해봤던 한계적인 상황이 내가 이미 실패해봤던 모든 그런 세상의 경험이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약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간구하고 마음에 구하는 소원함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그 모든 내용들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또 허상과 헛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만일이라고 하는 개념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며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좀 도와주십시오인데 무엇까지도 도와달라고 말하냐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조차도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믿음의 그 자체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라고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